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할렐루야. 6월 찬양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슈퍼맨이나 배트맨 같은 어떤 히어로물 있지 않습니까? 그 영웅이 나오는 그런 히어로물을 TV나 영화를 통해서 보고 나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냐면 나는 슈퍼맨이야, 나는 배트맨이야 하면서 영웅 캐릭터 놀이를 많이 합니다. 저는 주로 어떤 역할을 맡았냐면 에스퍼맨을 맡았습니다. 모르시죠? 모르시는 것 같네요. 여러분 혹시 우레메라고 아세요? 우레메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심영래 씨가, 개그맨 심영래 씨가 이 주인공을 맡는 우레메의 그 주인공이 에스퍼맨이었습니다. 제가 그 에스퍼맨을 맡았어요. 친구들이랑 하면. 왜 제가 그 역할을 꼭 맡길 좋아했냐면 제 첫 영화가 우레메 2였거든요. 1도 못 봤어요. 2를 봤어요. 극장에서 본 게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 영웅놀이를 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역할놀이를 하다가 순간 재미없게 만든 친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진지하게 막 땅바닥을 구르면서 숨어있기도 하고 손을 펴서 막 레이저를 쏘기도 하고, 제 끝에서 레이저가 막 나갔습니다. 그래서 애들 막 떨어져 나갔어요. 진짜 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한 거예요. 했는데 한 친구가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친구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면 뭐라고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샤이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보호막. 이러면 끝나요. 그러면 친구들 또 공격해요. 막 레이저 쏘고 막 총 쏘고 막 해요. 그러면 또 똑같아요. 보호막.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하죠? 야, 그게 뭐야? 재미없게 이게 뭐야? 라고 하면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보호막은 모든 거 다 막을 수 있어. 라고 무시해버려요. 그 순간 아이들은 재미없어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친구 없으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꼭 제 주위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보호막 하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공격을 이겨내는 보호막. 병의 공격도 이겨내고 물질적인 공격도 이겨내고 삶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이런 보호막 말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게 되면요, 미리 테러를 대비해서 비스트라는 방탄차를 미리 보낸다고 합니다. 테러를 막기 위해서요. 아무리 폭탄이 터지고 핵폭탄이 터져도 그 차 안에 있으면 무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에게도 어둠의 권세로부터 공격해 올 때 막을 수 있는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것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을 가지라고 합니까? 믿음의 방패. 맞습니다. 믿음의 방패예요. 영적인 전신갑주 네 번째,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네, 맞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될 이유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화살입니까? 불화살입니다. 불화살. 그냥 화살을 막는 게 아니라 불화살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불화살. 이 화살은 어떤 화살이냐? 화살 끝에 타르나 솜이나 석유를 묻혀서 불을 붙인 다음에 쏘는 화살입니다. 사실 화살 끝에 있는 불, 어떻게 보면 작을 수 있어요. 그 불이 얼마나 될까? 이 정도 되는 그냥 불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불이 주위에 붙기 시작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일으키는 게 그 불화살의 위력이에요. 2002년도 3월에 경북 울진에요, 산불이 났습니다. 이 불이 얼마나 컸는지 경북 울진을 넘어서 그 위쪽인 강원도 삼척까지 번졌어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단일 산불로는 역대 1위였답니다. 역대 1위. 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면적이 163km입니다. 163km. 안 놀라시네요. 그러면 돈을 이야기하면 좀 놀라실까요? 피해 금액이 9천억입니다. 9천억이에요.
엄청난 불이 난 거죠. 그런데 이 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한 줄 아십니까? 운전자가 운전하고 가다가 무심코 버린 담뱃불로 시작했어요. 그 작은 불씨로 말미암아 163km의 대지가 다 타버리고 9천억의 피해를 입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불씨가 그렇게 큰 불로 번져간 거죠. 불화살의 끝에 있는 불, 미미한 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에 붙어버리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불화살을 당기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사단은 지금도 그 불화살을 당기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사단이 그 불화살을 어디를 향해서 쏠까요?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그 불화살을 쏠 것 같습니까? 불이 잘 붙는 곳을 향해서 쏘겠죠. 가연성이 높은 곳을 향해서 불화살을 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연성이 높은 곳이 어딜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연성이 높은 곳이 어딜까? 아마도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마음에 그 불이 확 번져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사단은 불화살을 지금 당기고 있을 겁니다. 특별히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그 마음에 불화살을 당겨 던지고 있습니다. 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이 사단의 불화살에 맞아서 활활 타오르다 못해 완전히 소멸해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그는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그 모습에 분노하면서 성경 말씀 그대로 안색이 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졌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가 내 문 앞에 널브러져 있다. 이겁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해석하실 때 단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맹수 생각하시면 돼요. 호랑이나 사자 같은 사파리에 사는 맹수 생각하시면 돼요. 맹수가 사냥할 때 어떻게 하죠?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아, 저기 잡아먹을 게 있네 하면 그때 막 뛰어가서 확 잡아먹습니까? 아니에요. 맹수는요, 사냥감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풀숲에 웅크리고 있어요. 웅크리고 있다가 먹이가 방심할 때 확 달려들어서 사냥합니다. 이처럼 죄가 문 앞에 있다는 것은,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건 웅크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 앞에 엎드리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적 사자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것처럼 때만 기다리면서 내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피해의식, 비교의식이 죄의 먹잇감이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불화살을 맞아서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이거라는 거죠. 바로 그런 마음의 상태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위험지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유혹의 위험지대입니다. 여러분, 수없는 유혹이요, 지금도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채 우리와 우리 자녀를 노리고 있어요. 어제 엄청나게 그 광장에서 큐어 축제를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괜찮아? 그 정도 괜찮아?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맞으면 끝나요. 확 번져요. 그들은 한 번만이라고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확 번지는 순간 우리는 그 유혹의 불에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말 겁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 삶 속에 가연성이 높은 부분은 어디인가?
어둠의 권세가 불화살을 쏘았을 때 내 인생의 가연성이 높은 부분은 어디인가? 그것을 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가르쳐 드릴까요? 이 불화살이 어떤 불화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입니다. 한 발 아니에요. 한 발 쏘고 없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발만 피하겠지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불화살입니다. 엄청난 불화살입니다. 제가 모든 하고 all이라고 쳐놓고 모자를 딱 치는데 영어가 돼 있어갖고 그냥 영어로 쳐보니까 AH 라고 되더라고요. 진짜 모든 불화살은 억소리 나는 불화살이에요. 어우라고 나오는 감탄사가 나오는 불화살이에요. 사단은요, 나 한 사람 넘어지게 하라고 총 공격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화살을 나를 향해서 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예요. 여러분, 이 방패는요, 우리 대하사극에 나오는 그런 둥그런 모양의 방패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인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로마인이 쓰는 그 군인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이것에 빗대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죠. 로마 군이 쓰는 방패는 방패를 분명히 생각하면서 바울은 이 말씀을 썼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방패는 어떻게 생겼는가? 이 방패는요, 기본적으로 높이가 1m 2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슴 정도 오는 그 높이죠. 폭이 60cm 정도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방패를 사용하는 법이 있어요. 잘 아셔야 돼요. 이 방패를 사용하는 법.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셨어요? 너무 거룩해서 영화를 안 보시죠? 그 영화에 보면 이 방패를 사용하는 법이 딱 정확하게 나와요. 그 영화에 보면 이 방패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원형 경기장에 갇힌 이 검투사들이, 마지막 때를 앞둔 이 검투사들이요, 전차를 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로마군을 향해서 방패를 가지고 대형을 먼저 이룹니다. 그리고 서로가 딱딱딱딱 붙여서 물샐 틈 없이 좌우 위 모든 곳을 싹 가리고 보호합니다. 완전히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요. 그러면 전차구에서 창으로 찍고 칼로 때리고 화살을 쏘아도 다 막아내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하늘을 가리마이고 엄청난 불화살을 우리 가운데 쏘아도요, 믿음의 방패를 맞대고 서로 의지하고 하나 되어 막으면 모든 불화살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나만 살겠다고 혹은 나만 잘났다고 나 혼자 살겠지 하면서 그 방패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방패를 잇대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 아주 유명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다 죽어.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믿음 좋다라고 하고 나가서 싸우다가 다 죽는 거예요. 이러다가.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각자 도생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각계 전투의 싸움을 싸워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함께 그리고 같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겁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함께 그리고 같이 함께 그리고 같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 당한 이웃이 있으면 격려해 줘야 되고요. 슬픔 당한 이웃이 있으면 기도해 줘야 되고요. 기뻐하는 이웃이 있으면 여러분 진심으로 기뻐해 주세요. 참 어려운 게 기뻐해 주는 게 어렵더라고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데 상대방과 함께 같이 기뻐해 주는 건 참 못해요. 배가 아파서 못해요. 진짜 그래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도 진짜 기뻐해 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여러분 말씀 잘 아시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파하는 상도들의 그 성도의 아픔을 노출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아픔을 품어내고 방패를 잇대어 사단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방패의 재료입니다. 어떤 방패입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뭐죠?
믿기만 하면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게 믿음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주술이죠. 무속신앙이죠. 믿음이란 뭘까?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선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길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6월도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 든든히 세우셔서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고 이겨내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승리를 위해서 함께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그리고 같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걸음 같이 기도하는 우리 청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